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뭘 해서 드디어 무슨 턱걸이를 해서 그 정도 되면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데, 실은 뭐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다, I become a Christian,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의 기독교인 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believer,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 광고에는 이번 수요일이 세 번째인데 이번 수요일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죠. 오늘은 누가 기독교인인가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를 향해서 my friend 하고 부르는 사람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 실은 이 친구라는 이름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에 가보니까 이사야의 그 말씀이 그대로 써 있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야곱,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도 얘기했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Abraham my friend.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my friend,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신약에서는 유일무이한 구절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유일무이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린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 자체만 생각해도 실은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어요. 딴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이 나보고 You are my friend,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친구라는 말에서 느끼는 그 임프레션은 뭐냐면, 둘이 친하구나, 저 사람 둘이 친구예요, 그 말은 친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막역하다, 격이 없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실은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그 스튜던트 센터가 있어요. 스튜던트 센터. 이게 뭐 강의실이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고 뭐 기숙사도 있지만, 스튜던트 센터, 조그마한 뭐 신학교니까 조그마한 이제 스튜던트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점심 때 와서 도시락도 까먹고, 또 거기에 이렇게 푸즈볼 하는, 운동하는 것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거기서 담소를 하는데, 거기서 편하게 학생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스튜던트 센터에 신학교 총장님이 딱 걸어 들어오셨어요. 자, 총장님이 걸어 들어오면 어떻게 여러분이 리액션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총장님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그 미국 학생들은 이제 그 스튜던트 센터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티 테이블에 이렇게 다리를 탁 걸쳐놓고 이러고 있는데, 총장님이 들어왔는데 Hi John 그러고 말더라고요. 학생이 감히 총장님 들어왔는데 Hi John 하고 first name을 불러가지고, 그게 붐, 이게 하나의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우리 좀 유교적인 어떤 이렇게 예의가 배어져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만 그렇게 느끼는가 했는데, 실은 선생님 중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분도 수업 시간에 자기가 받은, 미국의 교수로 와가지고 받은 문화 충격을 얘기하는데, 언제 봤다고 갑자기 자기의 first name을 부른다는 거야. Hi John, Hi David. 그래서 속으로 그랬더니, first name을 부르는 사람은 우리 가족 식구뿐이 없다는 거야. 근데 미국에 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What's your name? 그러면 자기 패밀리 네임을 원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My name is Ferguson,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그러면 또 오면 돼. What's your first name? 그러면은 My name is John, 뭐 David 이렇게 얘기하면은 first name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영국에서 왔는데 미국 와서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미국 문화가 예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
그만큼 막역하게 first name을 불러주는 것. 너무 지나쳐서 자기 아버지 이름도 first name을 부르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애들이 나보고 한요야 그러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 감히 죽죠.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근데 제가 이제 영어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영어 이름이 브라이언이에요. 근데 우리 2세들은 저를 여러분 같으면 저를 영어로 부른다면 Reverend Kim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Pastor Kim, 김 목사님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우리 2세들은 저한테 Reverend Kim, Pastor Kim 안 해요. Pastor Brian 그래요. Pastor Brian. First name을 불러요. First name. 그 처음에 이상했어요. 성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First name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 친근하다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이 저는 김 목사님 이렇게 부르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조금 친해지면 저를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한효 목사님 그래요. 이게 뭐지? 좀 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한효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친해졌다는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늘 또 한효 목사님 불러봐요. 오케이. 한 번도 안 부르다가 한효 목사님 이러면 또 내가 가만히 안 놔두죠. Anyway, 친하다는 뜻이에요. 친구라는 말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15절 보니까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You are not my servant anymore. servant인데 종은 종이죠. 그렇지만 이제 너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만 좀 묵상해도 오늘 충분한 설교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더 이상 묵상을 안 하겠어요. 그거 자체로 엄청난 은혜니까 그냥 은혜만 누리세요. 그런데 이 친구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 의미가 뭘까?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친구란 뭐냐? 비밀을 맡길 수 있는 자가 친구예요. 비밀을 entrust 할 수 있는 자. 자, 15절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일 짐을 싸가지고 10시에 갈 테니까 짐 좀 싸놔 하고 주인은 종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왜 가는지 뭐 때문에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은 그리고 종에게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짐 싸야 되는 이유를 설득할 이유가 없어요. You just pack. 그냥 싸라 그러면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했어요.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니까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유를 얘기하겠다는 거. 왜 이걸 하는지 다 알려주겠다. 비밀을 다 얘기하겠다. 친구는 비밀이 없는 자가 진짜 친구죠. 비밀이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밝히는 거를 쉬 할 때가 있었어요. Don't tell them who I am. 쉬. 심지어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났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Don't tell anyone. Don't tell anyone.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누구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칭찬해 주셨어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Don't tell anyone.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don't tell anyone. 그러니까 뭔가 쉬 하는 게 있어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있었어요. 무슨 비밀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와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friend, 내 친구다 얘기하면서 I'll share all my secrets. 내 비밀을 다 쉐어하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부부 사이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이 부부 관계에 참 신비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부 사이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쩌면 주 목적이 아니라 I'm talk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 and His church.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비밀일까요? 교회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제자들에게 my friend 한 이유는 뭐냐면 무슨 비밀이냐면 예수님께서 뭐 앞으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뭐 종합병원을 세우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왔느냐? 교회를 세우러 왔다는 거야. I'll build my church. 교회를 세우는 이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왜 비밀이냐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쭉 계시, revelation, revealing 이게 뭔가를 계속 드러내는데 이걸 그래서 progressive revelation, 점진적 계시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무슨 비밀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소위 redemptive history, 구속사적인 역사를 성경에서 펼쳐 가시는가. 그래서 커튼에 창문에 커튼을 착착착 열듯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열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전부 다 구슬 꿰듯이 다 꿰지는 거예요. 자, 근데 뭘 꿰지냐면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했는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했는가?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왜 승천하셔야 하는가? 그리고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비밀이 탁 터져요. 뭐예요? 교회가 탄생이 돼요. 내가 온 이유는 죄인을 구하러 오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비밀이에요. 드디어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겠다? 내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너희들에게 entrust. 이 교회를 맡기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열매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몸소 체험하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실은. 그래서 이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이 자체로 영광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결정체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의 자리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요. 이 세상을 향하여 던지는 선교의 메시지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런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이유는 교회를 맡겼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친구라 부르는 이유는 뭘까? 전 친구의 의미는 시간을 공유하고 싶은 자가 친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베케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족을 더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때 떠오르는 분이 여러분의 친구예요. Maybe best friend. 내가 베케이션을 갈 때 한 가정에 같이 갔을 때 누구를 생각나느냐. 그 떠오르는 분 있죠. 저 말고 떠오르는 분 있죠.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요. 특별히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기도 제목을 생겼는데 제일 먼저 나누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 전화해서 김 집사 좀 도와줘, 기도해줘, 그럴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목사님이 떠오르겠죠, 되게.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하는. 근데 그 사람이 실은 친구예요. 그 사람이 친구예요. 예수님도 친구가 필요했다. 이게 불완전하다는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저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겟세마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말 그대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 같이 기름 짜듯 기도하셨던 그 가장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혼자 안 가셨어요. 소위 12제자 중에 이너 서클에 있다라고 하는 3인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인방을 데리고 가셨어요. 너무 힘든 그 순간에 같이 좀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이 세 제자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어려운 시간에 같이 깨어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친구가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같이 좀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같이 기도해 주지 못했던 그 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힘든 시간에 같이 있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정말 친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이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비밀에 드디어 결정체가 되어서 교회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괜히 이렇게 소홀해지는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말이 굉장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유익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곧 겪게 될 거니까.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그래서 친하게 지낸다는 말은 뭐예요? 같이 식구들끼리 야영도 가고 텐트도 치면서 이렇게 식구들끼리 놀러 가고 또 새 식구들도 서로 이렇게 친해져 가지고 같이 이렇게 피크닉도 가고 바닷가도 가서 수영도 같이 하고 또 그래서 또 선교 가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가 또 뭐 캄보디아 간다는데 우리도 가자 그래가지고 또 캄보디아 선교도 같이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서로 좀 소외감을 느끼게 됐어요. 오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서로 등을 지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상한 이야기 듣듯이 듣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서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같이 놀러 가고 싶은 친구 하면 떠오르던 친구인데 이제는 그 친구하고 밥 먹기도 싫어. 그 친구하고 이렇게 스치는 것도 싫어. 그래서 그 친구가 1부 예배 혹은 2부 예배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다 나오게 된 거예요. 만나기도 싫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 친구가 천국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 지금 관계가 좀 틀어져서 섭섭하긴 한데 보니까 헵시바 일천에 와서 기도한다네.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 그러면 어떻게 가요?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나도 믿음이 연약하긴 하지만 나 예수님 믿어요. 그냥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가면 제가 천기 누설을 하나 할게요.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서도 셀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셀 모임을 하나님이 어떻게 엮어주냐면 이 땅에서 사이가 틀어진 사람끼리 모아.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 피해 다니면서 삼부 예배 왔는데 천국에 가면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게 친구잖아요. 천국은요. 1시간만 보내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같이 지내야 돼요. 영원히. 그렇다면 천국이 얼마나 불편한 장소가 될까? 그 생각에 제목을 정한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불편해질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같은 믿음의 친구였다가 사소한 일로 서로 깨어져 가지고 서로 등을 졌어요. 뭐 원수질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싫어. 이제 더 이상 저 친구하고 같이 밥 먹기도 싫어. 그 친구하고 밥 먹은 게 생각해 보니까 10년도 넘었어. 그렇게 친하던 친구하고 밥 한 번 같이 안 먹고 10년을 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말 나온 김에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하고 친하세요? 저하고 밥 먹고 싶으세요? 저도 밥 먹고 싶어요.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까지 바쁜 분이 무슨 저하고 식사할 시간이 있을까? 그럴 거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도 하루 세끼 밥 먹고 삽니다. 저도 밥 먹고 살아요. 식사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식사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했다고 치십시다. 옛날에는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싶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목사님하고 식사한 시간이 기억도 나지 않아. 그리고 목사님하고 뭔지 모르지만 식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물을게요. 제가 천국에 갈까요, 안 갈까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천국 가죠? 여러분도 천국 갈 거예요. 자, 청기누설 넘버 2. 천국에 가서 셀 모임 할 때 담임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면은 천국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셀을 인도한다라고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저하고 천국에서 잠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눈 감고 설교 들어준다 이거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친구란 뭔가, 두 번째가 아까 시간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친구예요. 세 번째는 친구는 위기 때 목숨 혹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3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가 위기에 있을 때 친구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심정으로 같이 뛰어주는 친구, 진짜 친구죠.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천하를 얻은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때 같이 목을 내놓는 친구,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친구,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친구, 그 친구 말이죠. 그래서 외로울 때, 예를 들어 장례식 이런 게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을 지켜주는 거 친구가 지켜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당해보니까 와주는 성도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와주는 성도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친구도 그게 진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십자가 지로 가자라고 갔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로마 병정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게 우리식의 코르트에 가가지고 아주 신사적으로 인권 보장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판을 받는 현장은 채찍질 맞고요, 등 가죽에 떠들어 나가고 구타를 당해서 눈이 밤탱이가 되고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 재판받던 현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던 그 베드로가 그 뭔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까요? 그 근방에서 서성이다가 불을 쬐는 노예 여자에게 비자에게 당신 내가 예수님하고 움직이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같은데 이러면서 묻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난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인을 하는데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 같은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No, I am not his friend. I'm not his friend. 나는 예수님하고 친구 아니에요. 나 예수님하고 친구 아니에요. 그거를 3번씩이나 했다. He's not my friend.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친구는 끝까지 어려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친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어려운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아니, 그게 우리의 죄인의 세상이에요.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참 이상한 말이지만 죽지 못해 살 정도로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등을 지는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보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친구를 찾기 힘든 이 세상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걸로도 내가 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걸로도 감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그랬나 싶은데 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이유였어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my friend 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자, 4번째 이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서로 사랑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또한 이쪽에 계신 분도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여러분이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게 final lesson and the lesson why Jesus called us his friend. 그 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가의 그 레슨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너도 친구라고 부르고 너도 친구라고 부르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친구들끼리, 내가 부르는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는 베프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는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하기 힘든 부부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부부 세미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부부는 일단 let's say they supposed to be a best friend. 최고의 친구예요. 베프예요, 베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내를 힘들게 하는 아내의 적이 있어요. 아내의 적, 에니미가 있어요. 아내의 적. 그 아내는 그 적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 늘 속상해하고 늘 공격하고 그냥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런데 아내의 남편인 내가 그 사람하고 친구야. 그러면은 아내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What kind of husband are you? 틀림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아니 당신 어떻게 저 사람 나를 늘 힘들게 하고 저기 막 가슴앓이를 하게 하는 저 사람하고 어떻게 당신이 친구야?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가서 골프를 치고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여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럴걸요. 자, 이거를 예수님에게로 가져가면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원수가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치를 떠는 사람. 내가 교회 가는 인간들은 내가 가만두나 보라. 아내가, 남편이 교회만 가면 머리끄댕이 붙잡고 말이죠. 아니면 성경을 빡빡 찍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예수님의 원수요, 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해. 너무너무 친한 거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느낄 것 같냐는 거죠. 예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건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아까 얘기한 건 정서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뒤집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단 말이에요. He's my friend. My enemy가 아니라 He's my friend. She's my friend. 그런데 여기도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는데 둘이 으르렁거리고 싸워. 아니 내 베스트 프렌드라고 불렀는데 그 둘이는 앙숙이야. 서로 아주 사이가 안 좋고 막 서로 험담하고 말이죠. 서로 아주 죽이려고 야단이야.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냐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니까 그 은혜로 살아라. 물론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은혜가 있지만 이 레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지난 새생명 축제 때 한 160여 명의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 시리즈도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된 건데요.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교회 마당에서 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낯선 분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처음 본 분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의도적으로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권사님만 빼고 그런 적이 있으신지 말이에요. 예. 예. 없다면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너무 새로운 분이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인사하다가는 뭐 시간 다 가니까 못합니다. 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뉴 페이스, 뉴커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이전에 이제 우리가 여기 새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근데 한번 양해하고 들어보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 초대하기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VIP들을 초대하십시다 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VIP로 초대를 받아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나와야 되겠다 먹고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지? 지난주하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야. 뭐 이렇지? 그래서 안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그 다음에 안 나왔는데 요번에 또 VIP 초대장을 받았어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오셨어요. 오시긴 오셨는데 오고 싶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지? 행사하는 건가? 행사에 나를 이용하는 건가? 이런 생각.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새로 오는 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 치는 데 있어서 몇 명 올까? 이런 식으로 생각. 우리 교회는 그럴 생각도 없고요. 행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행사하는 거 싫어해요. 행사가 아니에요. 진짜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우리 교회 오신 분 너무너무 귀해. 이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을 너무너무 원해요. 그런데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혹 우리에게 느끼는, 이미 와 있는 성도들에게 느끼는 그 차가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조금 용기를 내서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누가 다가오기 전에 한번 다가가는 노력도 해보시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요.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괜찮은 분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 배대교회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고 들어가면 금방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Having said that, 여러분 이문 기존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 성도님들은요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자기네들이 벽을 쳐놓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끼려고 그러면 팅팅 튀기는 게 느껴져요. 어디서 왔나? 교적번호 몇 번이에요? 10,000번 넘었는데요. 저는 30번이에요. 이렇게 밀어내. 근데 여러분은 그걸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제가 예배만 끝나면 코트야드, 파라솔 다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그렇게라도 안 돌아다니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라도 모를까 봐 제가. 그런데 참 희한하죠? 늘 그 인간들끼리 모여. 똑같아. 조합도 똑같아. 왼쪽에 앉는 사람 왼쪽에 하고 오는 사람 오른쪽에 하고 똑같이 앉아. 그렇게. 파라솔에서도 그렇게 앉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돌아다닐 텐데 제발 새로운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인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좀 앉아서 우리 커피 한 잔 대접해드리면서 대화를 좀 해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모태 신앙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술 친구들, 주일날 골프 치는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 원수 지는 게 아니라 자연히 옛날 친구들하고 멀어져요. 그러면서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전도하면 되죠. 맞아요. 전도하면 되지만 생활 영역이나 생활 시간 타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옛날 중마고들, 초등학교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오면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할 기회가 있는데 교회 오면서 세상 친구하고 공동 관심사가 없어지니까 멀어지고 교회 와서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안 보이는 그 벽을 뚫고 들어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나가요, 다시. 그리고 다시 옛 친구로 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심파 쪽으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안수를 해줬던 선배 목사님이 뭐 나한테 무슨 교훈을 나눠준다고 그래서 목사는 친구가 없는 게 목사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운 길이니까 친구 없다고 투덜대지 말고 그 길 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제 성격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밍글대는 걸 좋아해요. 제가 30살에 캠퍼스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전부 다 우리 2세들, 그 다음에 박사학위 과정에 온 유학생들. 제가요, 심심해서 신방을 다녔어요. 제가 심심해서 신방을 다녔다니까요. 야, 오늘 우리 박사학위 이번에 온 그 집에 한번 놀러 가자. 우리 안에 꼬셔가지고 피곤해 죽겠다는 말. 그 집에 가가지고 문 두들기면 뭐 기절을 하려고 그래.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왜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놀러 왔다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신방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여기서는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런 거 못해. 그렇지만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진짜 친해지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목사하고 성도님하고 이게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인정했어요. 뭐 왜 안 되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하는데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신데 그분 인생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졌어요. 한번 나중에 유튜브 쳐보세요. 아마 영화가 뜰 것 같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인데 그 안요한 목사님의 처형이 마침 제가 섬기는 교회에 계셨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안 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시각장애인 목사님도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더라고요. That's confirming again. 그런데 아직도 그래서 그런지 참 이게 쉽지 않다. 외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저하고 아까 식사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92살 되신 집사님이 한 3주 전에 저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코트야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저를 잡아가지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서 목사님과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이시래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하고 동갑이시라고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올 때도 오셨던 그래서 10년 되신 성도님인데 그 사이에 한 번도 저한테 악수도 안 해보고 인사 한마디 안 했는데 이러다가 그냥 목사님하고 인사 한마디 없이 내가 천국에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셨는지 저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가 한 10분간 서서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너무 고마웠어요.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고마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려 애를 쓰지만 다 다가갈 수는 없는 거는 아시죠? 근데 다가와 주시니까 너무 고마웠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하고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못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다.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땅에 계실 때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베들교회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베들교회 담임 목사였는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고 인사를 천국에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한 번도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이 5년 전에 왔으면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와서 인사 한번 악수하면서 안 해보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말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아니면 오늘 말씀이 왜 이 모양이세요? 그런 말도 해본 적도 없고 목사님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커피 한 잔
먹고 싶어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저하고 이런 관계도 없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렸다. 설교 들으러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유튜브 들으시면 돼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듣듯이 그냥 들으시면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를 담임 목사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설교 기계로 생각하는 거지 담임 목사로 인격적인 관계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은퇴한 후에 은퇴할 때까지도 뭐 죽을 때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은퇴할 때까지도 한마디도 없이 이러고 있다가 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턱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 은혜를 책임지고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말씀의 꼴을 먹고 여러분을 인도해가는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설교 기계, 유튜브나 그냥 틀어도 나오는 그런 설교 그냥 하나 하는 그런 기계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날 믿으면 너 구원받아 하는 수학 방정식 하나 던져주고 믿나 안 믿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I'm sorry. 이게 아니잖아요. You are my friend. relationship이에요. 친근한 거, intimacy. 이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옛 친구를 잃어버려도 이 교회 안에서 새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새 친구를 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시냐면 19장에 보니까 형제, 자매, 부모, 자식도 버렸어요. 그리고 저기다 제가 가로 열고 옛 친구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해요. 여러 배 받는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거 있어요? 예수님 쫓아오셔서 교회 다녀오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 있어요? Don't worry about it. 훨씬 더 많이 얻을 거다. 옛 친구, 중마고, 술 친구 잃어버렸어요? 교회 오면 100배의 친구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교회에서도 친구를 못 얻어. 그리고 우리 오래된 성도들 그렇게 친한 친구도 같이 신앙생활에서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갈등의 관계 속에서 서로 보지도 않아. 식사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도 않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친구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도종환 씨가 이런 시를 하나 쓴 게 마음에 와닿아요. 벗 하나 있었으면.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상 그림에처럼 어두워질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을 때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저 시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참 좋은 친구 만나기 힘들고 좋은 친구 되고 싶어서 다가가려고 해도 참 힘든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 어쩌면 저 시는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 같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친구라고 부르면서 이 교회를 맡긴 여러분, 우리끼리끼리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투명 방탄을 치고 있어서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친구 되자고 손 내밀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왜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을 안 해줄까 하고 수동적으로 계시지 마시고 조금만 좀 더 나가시면 그래도 약속하신 대로 세상 친구 하나 잃어버려도 교회에서 100배의 친구를 얻을 수 있는 새 길을 여시는 것을 믿고 조금만 인내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하고도요, 기계로 생각하지 마시고 따뜻한 인사도 나누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천국에서 만났다 이렇게 반기는
시간을 영원히 같이 보내도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어렵지 않고 한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18장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이게 한국말 번역보다 저는 영어가 더 낫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그중에 배신하는 놈들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석이 되는데 잘 보세요. There are friends who pretend to be friends.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라고 착각한 거죠. 친구가 아니에요. Pretend to be friends. 정말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아까 도정환 씨도 얘기했는데 But there's a friend who sticks closer than a brother. 혈육을 나눈 내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가 있대요. Who is that friend?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실망시키는 사람 친구들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나에게 실망시켜주는 이 세상의 친구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 the best friend. 어쩌면 내 아내, 내 남편보다도 더 친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에 외롭고 힘들고 참 친구 만나기 힘든 세상이라서 우리는 넉넉히 이 믿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친구 때문에 세상 친구 때문에 조금 힘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간격을 느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목사와 성도이든 아니면 장로님과 집사님과 관계든 아니면 셀 식구 사이에서도 미묘한 갈등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그래도 the best friend, 너무 좋으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셨다는 그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도. 4절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외로우셔. 친구가 없으면 외롭죠. 그렇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내 친구 되어주시는데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누가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한번 다가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이 소위 텃세를 부리는 것 같고 기득권 같은 그런 분위기를
새로운 신자들이 느끼는 걸 전혀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분들에게 관심 좀 가져주실래요? 처음 보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다가 인사 한번 오늘이라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말 좀 다가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야 만났네요. 이제 인사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한마디라도 우리 기존 성도님들 한번 다가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친구가 평생 살았는데 친구가 손가락을 꼽는 수 외에는 없어. 그거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비성경적이에요. Against the Bible. 친구가 없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친구를 사귀십시다. 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데 오늘 용기 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친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한번 같이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를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낯설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의 현장 이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속에 평생의 친구 기도의 동력자 얻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베델교회에서 세상에서 친구 하나를 잃어버려도 100명의 친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옛사람이나 이제 막 온 새로운 가족들도 하나님 친구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친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기에 이제 친구된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진정한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혹이라도 친구로 인해서 답답하고 상처받고 소원하고 외로운 사랑하는 주님의 원속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서로 손 내밀고 인사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며 매년마다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늘어나는 친구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